우리 교회 부학과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으시죠? 한 주간도 잘 되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인가? 정말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바로 찾으며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듣기 좋아하는 말만 좋아합니까?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대답이 다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죠.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요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뉴스를 또한 유튜브를 또한 SNS에 수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정작 들려야 할 말, 정말로 내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모스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절기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기근의 시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저는 과거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어르신들이 옛날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겪었던 그 시대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배고픔이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영혼의 양식이 배고프고 부족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는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매우 배고프고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배고픔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외면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갈이라. 이 기근은요,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기갈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은 풍부하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말씀이 사라진 시대, 바로 영원히 굶주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각 가정에 로봇 한 대, AI죠? 로봇이 한 대씩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로봇이 내가 할 일들을 다 해준다는 것이죠. 뭐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속이 많아는 안마도 해주고
이러한 로봇이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한 대씩은 다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몇 년 후에. 불과 몇 년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술은 고도화가 되고 정보는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 영상을 수없이 클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잘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많이 있지만 진리를 듣는 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고, 또 우상시하고, 더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더 민감하면서 성령보다는 세상의 유행과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민감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배는 부른 듯 하지만 속이 허전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어떠한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듣는 그 수많은 소리들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들리나? 들리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것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의미 없이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침묵하시고 7절에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맹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언이 절대적인 그 확실하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탐욕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도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그게 사라질 것이라고,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세상은 온갖 불법과 온갖 타락이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은 이런 정치가, 이런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말만 해도 잡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뉴스 들으셨죠? 공산당도 아니고, 이 나라가 공산당도 아니고 말만 잘못했다고 잡아가고 있고, 영어를 못한다고 잡아가고 있고,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한국에 보면 전 뭐뭐씨 그런 시대 아닐까요?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뒷전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세상의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을 정말 절대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에게 큰 심판을 오늘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장 밝아야 할 때가 세상이 어두워진다라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낮 12시가 어떻습니까? 낮 12시. 바로 그 정오 날씨가 가장 해가 강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우십니다. 세상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해가 가려진다는 것은 백주의 땅이 캄캄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날씨가 어두워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임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에도 빛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영적인 캄캄한 밤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못한 게 바로 기갈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말씀처럼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심판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끊어진 그러한 기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만들어낸 영적 황무지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시대는 어떻을까요?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고 성소에 나가 예배를 드렸고 11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지식은 넘쳐 흐르고 지혜는 지금 사라져 있는데 정보는 정말 홍수 날 만큼 지금 넘쳐 흐르는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성경책은 우리 집안에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책은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그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헌금도 여러분들 정성껏 합니다. 휴지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과연 서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서 있는가? 혹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생각에 맞는 말만 아멘만 하고 있고 불편한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직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 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건 아직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꾸 가볍게 여기고 듣는 데만 그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끊어지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아모스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없는 시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시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시대는 과연 어떨까? 어떠한 시대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책을 펼쳐도 읽어지지 않습니다. 왜?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를 수도 없이 들고 있지만 내 심령에 찔림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큐티는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그 말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콕콕 쳐 바늘처럼 찌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흔들고 내 삶을 멈추게 하거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시대는요 바로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심판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깊은 고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르려며 여호와의 말씀을 어려워하느냐 어찌 못하리니. 어떤 뜻인가요? 이 말씀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얻지도 못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둬가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날이 오면 뒤늦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이곳저곳 다니고 있겠죠. 아무리 돌아다녀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찾아가도 말씀이 없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 영혼에 꽂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걷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민감한 반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처녀와 청년이 다 가라여 피곤하리라. 이 말씀이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희망처럼 보이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겠죠. 그런 세대가 가장 강하고 아름답던 사람들조차 말씀 없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 젊음이면 괜찮겠지, 젊으면 못할 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건강하고 똑똑하면 그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세대도 말씀 없이는 버틸 수가 없다. 아멘. 젊음도 아름다움도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다. 아멘. 정말 귀하게 그 말씀을 여기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4절에는요,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인생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활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 이름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그 이름을 맹세했어요. 약속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던 그 가증한 입술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신, 단의 신, 부활세바의 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실제로는 세상의 신과 세상의 그러한 차원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신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나 내 신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라. 여기서 다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 숭배하도록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섬기는 신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씀은 부활세바는요, 남유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적인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그 이방 종교의 풍습과 그 우상들을 숭배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단과 부활세바를 섬기는 신들이 헛된 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이 따르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강력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려진다. 정말 심판을 따라 멸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회복의 기회가 아예 없어져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고 자기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품어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왜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돈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권력과 명예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된다면, 더 믿고 의지한다면 결국 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세상의 가치를 혼합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참 많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심판이 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붙들면 쓰러지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쓰러져도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아무리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 향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미 말씀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기만 마지막 부르심이 아닐까요?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마지막 그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 단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면 어떨까요?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니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합니까? 이 고백이 단지 찬양의 가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을 삼겠다라는 우리들의 그 결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찾을 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날아가겠습니다. 이 선포와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졌던 그 은혜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